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8번째 시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자신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저는 감사를 느끼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감사가 내 눈앞에 올까요?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이 더 재밌고요. 감사하는 것보다 짜증내는 것이 더 시원해요. 어떻습니까? 감사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쁩니까? 짜증을 내면 좀 시원함은 있어요. 왜요? 내 감정이 해결이 되니까요. 내 삶 속에 숨겨진 감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 보물찾기 하는 게임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감사를요.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감사해, 고마워 라는 말 몇 번 했나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지금까지. 감사라는 감정이 느껴지기나 했나요? 어디에 감사가 숨겨져 있는지 우린 찾아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이라는 것들은 너무 쉽게 찾아집니다. 발견되어져요. 찾으려 노력하지 않아도요. 내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심지어 숨소리조차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당연하고요. 네. 행동을 보는 것까지도 막 짜증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이 짜증이 우리 가정에 가득히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는요. 감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근심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린 너무도 감사하는데 인색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감사를 안 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두 가지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신다 이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6절에 창조 사역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 사역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22절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호와 영원. 보호. 나를 보호하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듯이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갈래로 나눠놓습니다. 하나님의 편, 원수의 편. 나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원수된 모든 자들은 다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5절은요.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4절의 말씀처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가르침도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실수 없이 집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한 이 지구가 존재하기도 전에 시간 전에 시간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태어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1분 1초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서 완전성 가운데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성공과 오늘의 실패도 결단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믿는다면, 또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는다라면, 그 사람이 해야 될 바른 믿음의 태도, 행동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은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참 좋은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부의 만남, 자녀와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모든 만남은 나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이 밤부터 소쩍생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네.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결과로 이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명예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결단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나의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기분 좋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저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버리는 모든 기분 좋은 기쁨과 환희가 다 사라져버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비일비재에 나타납니까?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에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은 내 목숨보다, 목숨도 소중하지요? 목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저는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하면요,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감사하면 여유가 생기고요. 감사하면요, 소망도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의 고백을 하면 흔들리는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따스한 사랑의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날 구원하여 주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 제일 어린 아이의 학생에게서 또한 연로하신 분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진 않죠. 그러나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감사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에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의 인생에
한 가지 해답을 주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힘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들은요, 그 어려운 이야기거리는 한 보따리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어려운 시련의 이야기를 한다라면 밤을 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경험했던 믿음의, 행동하는 믿음의 대답은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이 헬라어가 바로 판티입니다. 판티인데 모든 일 또는 어떠한 환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 사실은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납니다. 계획하지 못했던 사고도 발생합니다. 수년 전에 일어났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대재앙을 누구나 예상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재앙 앞에서도 감사하라니 너무도 가혹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감사는요, 나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기 위해서 막 찾아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있나요? 아니, 죄송한 질문이네요. 감사가 뭐 넘칩니까? 막 찾아야 돼요. 아, 내 안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 아, 이런 부분이 좋아. 막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맞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실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그렇다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허용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깨달음과 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시다시피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이 마음에 무엇이 찾아온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 슬그머니 찾아와요. 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감사가 사라지면. 짜증의 요소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네. 불평거리가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던 모든 은혜,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분명히 현재의 삶이 어렵죠. 광야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어려운 삶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생명 보존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생명 보존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어요. 박탈됐어요.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도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원망의 요소들을 자세히 보면요. 민수기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 광야에서는 이것을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게 되었고 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그 가장 근본 원인이 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었던 이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벽과 화장실을 갖춘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지만 그들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와 보호가 좋습니까? 아니면 노예와 먹을 것을 마음껏 먹는 것이 더 좋습니까? 먹을 것을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노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자유를 누리되 보호 아래 거하는 그 인생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유에서 탈자유로 거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 아래만 거하게 하였던 그 인생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앞에 어려움이 더 크게 보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갖추지 못한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내가 없는 것을 세워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이것을 세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양식입니까? 사실 이것은요, 어쩌면 간식이에요. 간식이고 부추와 파는요, 하나의 양념일 뿐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데 이 감미료가 되는 이 향신료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서 없는 것을 더 세워보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계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메시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지금 당시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고난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불평을 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아주 강력한 고난이었습니다. 생명과 결부된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그들 향하여 로마 정부가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강력할까요? 아니면 로마 정부로부터 헤롯
아그리빠의 조직에 의하여서 받는 박해가 더 강력할까요? 양념을 안 먹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위협하는 그 고난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마치 인도 사람들이 인도인 중에 기독교인이 되면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가까운 지역 어번 있지 않습니까? 시드니 옆에 어번 중심가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으면요, 그 동네 사람들, 그 이슬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식구들한테 전화한답니다. 전화해서 당신의 지금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슬람교를 버렸어요. 라고 전화한답니다. 그러면 그 고향에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온대요. 어떻게 해요? 이놈아,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더 이상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라고 그를 버린다고 합니다.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을래? 우리 식구가 될래? 이러한 심각한 박해가 지금도 그 이슬람 교회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던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생명을 공급받았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본분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조, 즉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대대로 선조들로부터 비롯하여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자녀들도 또 다른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들도 분명 우리도 증조부, 고조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시니 바로 온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온 우주는 그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이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 달, 별, 공기, 바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필요로 의하여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해와 비와 공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급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나에게 느껴지는 이 시원한 바람, 이 바람을 느끼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지불하고 의사를 만나고요, 약사에게 약을 사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공기를 마실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십니까? 왜냐하면 공기는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공짜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공기나 이 태양열, 이 태양을 여러분들이 누린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 우리는 호흡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서 매일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요, hopeless입니다.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 아닙니까? 우리가 죄와 어둠 속에 거하면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마다 절망하며 살아가요. 그 모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믿는다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금 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거쳐야 이 아이도 성숙한 과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거쳐야 이 아이들도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삐뚤어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다, 이 말. 오늘 본문의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힘주어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 이게 바로 감사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토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악 깊은 곳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다리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리를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리워진 다리입니다.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산 것이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나 혼자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처절할 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괴로울 때, 여러분 인생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지난날 있었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그때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있었나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지난 과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나 혼자 살아야 됩니다. 마치 21세기라는 무인도에서 무서운 맹수들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요. 그런 매일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다라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에 여유와 평안이 생깁니다. 아빠는 네 편이야. 항상 아빠는 네 편이야.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요즘 뭐 한국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던데, 제목이 뭐죠, 그거? 그 제주도 방언, 폭삭 소가수다. 예, 저는 하나도 못 봤는데, 보니까 그 나와 있는 그 장면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아빠는 네 편이야. 뭐 이거더라고요. 결론이. 예. 아빠는 네 편, 아닌가요? 그런 결론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짤막하게 본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아빠는 네 편이야. 네. 누군가 내 편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항상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 하나만 있더라도 돌아갈 용기가 있어요. 마지막 그 문까지 닫지 마십시오. 돌아와야 되는데 문이 다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냐고요. 힘들지만 여러분이 살짝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이게 감사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이 문빗장을 틀어놓는 것이 바로 감사가 없으면 빵! 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와요? 부끄러워서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또한 나의 삶에서 감사를 열어놓을 적에 또 다른 사람에게 여유와 또 다른 사람에게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칭찬받을 행동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을 행동을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이 뭐 서로가 칭찬받을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잊지 않고 기억하여 살아간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걸 아십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 어젯밤에 뭐 먹었어? 나 어제 뭐 샀어? 나 어제 이거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나의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고백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셨기 때문에 성실과 근명과 정직한 성품을 나에게 주어서 그대로 살아온 결과로 지금의 상황, 지금의 윤택함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시작도 하나님이고 열매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하나님의 돌봄으로 된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고난이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소망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고난은 소망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냅니다. 성공도, 행복도, 기쁨도, 건강도 잠시 잠깐입니다. 더 큰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과 화냄과 분노의 시간이 더 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쁨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옆 사람, 내 가족에게 무엇을 원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조건부 감사가 아닌 무작정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현재 건강을 빼앗겼나요? 재물을 빼앗겼나요? 명예를 빼앗겼나요? 그러나 감사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사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너를 행하게 항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그래, 네 믿음이 참 건강하구나.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병든 것이고,
내가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내 믿음은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지금 내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가장 평온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